이 한 시간에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집에 아이가 셋이 있는데 애들이 하루 종일 엄마를 달달달 볶아요. 그 중에 막내 놈이 엄마 등 간지러워, 엄마 밥 먹기 싫어, 엄마 동생이 내 허벅지 물었어, 엄마 누나가 내 껌 뺏어갔어. 엄마가 하도 그냥 세 놈이 돌아가면서 괴롭히니까 너무 힘들어서 야, 이제는 나더러 더 이상 엄마라고 하지 마,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막내가 엄마한테 가더니 아줌마 누나가 나 때렸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엄마가 얼마나 애들이 셋이 껌딱지처럼 붙어서 괴롭혔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애기들이 엄마 주위에서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신구약 성경을 쫙 읽어보면 일맥상통하게 흐르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젠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다오라고 하는 애절한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부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딜 가든지 억울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공평한 공정한 삶을 살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다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듣고 싶어 했던 말씀, 3번씩이나 듣고 싶어 했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 고백의 정수, 고백의 진액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사랑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록새록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자주 드렸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이 난 안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자,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는 인생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내가 첫사랑을 버렸구나. 또한 유다 제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너 자신을 지켜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뭔가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가 멀리하고, 그리고도 점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갈 때가 있습니다. 그
그리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래요. 야곱의 신앙은 올곧은 신앙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크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8절이다.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예, 원수에게 넘기리라.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곱이 누굽니까? 믿음의 거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때 하나님께서 나 너 싫어, 나 너 미워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하나님은 야곱이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읍을 만들고 그 속에서 자녀와 자식들이 알콩달콩 아름답게 사는 그 모든 것을 다 헐어버리시겠다. 야곱의 영광, 야곱의 궁궐, 야곱의 성읍, 야곱에게 속한 모든 물질, 야곱에게 속한 모든 가축대, 짐승대를 다 적국에 넘어가게 하시겠다. 왜? 내가 너를 너무 미워하니까. 그러면서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수가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원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맛 어귀서부터 아라바 사막까지 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한 약속의 땅이었는데 그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을 짓이겨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 살면서 아주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아주 미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한테 말한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느니라. 하나님 이름, 하나님 자신의 명예,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감을 걸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헐어버린다. 반드시 망하게 한다. 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을 두고 맹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의 영광이 도대체 뭐냐 이거. 야곱의 영광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게온 야코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높다, 위엄, 교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 게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를 쓰일 때는 위엄, 높다, 그런 뜻을 갖고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인간의 교만함을 나타낼 때 게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가 없는 모든 영광을 교만이라 한다. 즉 하나님이 없는 영광, 하나님이 없는 궁궐, 하나님이 없는 성읍,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사회, 하나님이 없는 도시, 하나님이 없는 가축대, 하나님이 없는 은금 보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영광은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교만은 곧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영광을 철두철미하게 부숴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읍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다가 나았어요. 히스기야가 그 질병을 나을 때 어떻게 해서 나았죠? 그가 병이 너무 깊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침상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그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서 그가 돌아서서 와서 당신이 낫는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당신이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질병이 고침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사방팔방 퍼집니다. 바벨론 사사가 왔어요. 사신들이 왔어요. 그때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거리가 되잖아요. 응? 그리고 그 사신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얼마나 큰 부자인 줄 아시오? 그리고는 자기의 내탕구를 다 보여줬어. 이사야 선지자 뭐라 했습니까? 여기 있는 것이 다 바벨론 나라로 옮겨갑니다. 히스기야가 교만 떨 때 그 모든 것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길이 되고 만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야곱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영광의 때가 어느 때냐?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창세기 33장입니다. 당시 야곱이 형님과 화해를 했어요. 그 형님은 세일산으로 가고 자기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한 이제 부엘세바로 올라가기로 마음먹었는데 올라가다가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그 세겜에서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졌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많은 부속 건물을 짓고 그리고 세겜에서 땅을 100세겔을 내서 은 100세겔로 땅을 사고 거기다가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겜에서 그가 자기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많은 부속 건물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의 형태였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 저렇게 복 주셔서 저렇게 큰 복을 이뤘구나. 저 사람 어느 교회 장로구나. 어느 교회 집사구나. 어느 교회의 권사구나. 하나님 복 주셔서 저렇게 됐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었으려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주지 아니한 영광, 내가 주지 아니한 존귀, 내가 주지 않은 명예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곤두박질 쳐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세겜에 있는 1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셨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야곱의 삶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음을 보신 겁니다. 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올 2022년 1월 1일부터 우회전 할 때 교통법규가 좀 강화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강화된 교통법규가 7월 1일부터는 더 강화돼서 우회전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파란 불이 켜져 있으면 무조건 정지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3번 이상 우회전 하는 것을
법규를 어기게 되면 이제는 보험료까지 활증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이 되는 거죠. 세상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많습니다. 정치인의 도덕성 때문에 내가 이 당을 지지하다가 그 사람이 안 되겠네. 그 사람 부인도 안 되겠고 그 정치인 그 자신도 안 되겠네. 그래서 이쪽으로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변화의 물결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이 마음이 변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SNS예요. 우리는 안방에 앉아서 아프리카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고 있습니다. 세네갈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소말리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지금 우크라이나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또 멕시코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멕시코에 이번에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수십 채가 매몰됐어요. 거기 한 젊은이가 그 매몰된 그 건물 위에서 막 방방 뛰면서 여기 수십 명이 지금 매몰됐는데 절규합니다. 그게 어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꽃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우리 이 도시에 이제 의암호에 조금 나가면 그 의암호 중간에 멋진 섬이 있어요. 그 섬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다 돌각산으로 돼 있어요. 돌각산. 말이 아무리 잘 달린다 하도 그 돌각산을 달릴 수 있겠어? 못 달리죠. 옛날에 말은 그 뒤에다 병거를 하나씩 끌고 있는데 말을 모는 마부와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전쟁하는 장수가 있는데 아무리 말이 힘이 좋고 능력이 좋다 한들 빠르게 달린다 한들 그런 돌각산을 달릴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소가 아무리 힘이 좋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돌각산을 쟁기로 갈아엎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떻게 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정의를 쓸개같이 바꿨다는 거예요. 공의를 쓴 쑥같이 바꿨다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시대 그 상황에 따라서 정의가 바뀌고 윤리가 바뀌고 도덕이 바뀌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대대히 서리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바뀌면요 아주 곤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이 바뀌면 아주 곤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매체가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속에서 바꿔버려요.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셨지만은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힘이대로 세겜에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짐승 우리간을 짓고 그리고 많은 부속 건물을 짓고 땅을 사서 거기 제단을 쌓고 여기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그렇게 명명하고 마치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포장지를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야곱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시는 거예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얼마나 불안에 떨었어. 그가 루스 강야 3일길 올 때까지 얼마나 걸음걸음 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불안해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 루스 강야에서 하나님을 뵙고 거길 베델이라고 이름 짓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리고 거기서부터 삼촌이 살고 있는 세겜 그 지역까지 가는데 거기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얼마나 속상한 일을 많이 겪었어. 그리고 이제 재산을 다 모아서 올라올 때 그때 야곱이 또 얼마나 걸음걸음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삶을 원하시는데 그가 세겜에 와서 찾던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싫어하신다. 그런 삶을 그렇게 자기 자신의 영광, 자기 자신의 존귀, 자기 자신의 명예 그걸 하나님이 다 다른 사람이 취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곱이 허무한 것을 쫓는 것을 보셨습니다. 야곱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허무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교만했던 시기에 이 가정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가정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지만은 그 속에 들여다보면 그 집 가장 중앙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라헬의 장막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드라빔이 있습니다. 이 드라빔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드라빔은 테라핌인데 가족 우상이에요. 이 가족의 모든 생사화복을 드라빔이 주관한다. 여기에 영적인 힘이 있다. 영적인 권세가 있다. 영적인 능력이 있다. 정초가 돼서 1월 1일 날 이제 은근슬쩍 무당에게 가서 사주팔자 물어보고 이게 무슨 집사고 장로고 권사냐 이게. 응? 무슨 대통령 후보가 무당한테 가서 길흉을 물어보느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드라빔은 라헬이 아버지 집으로부터 브엘세바로 떠나던 날 훔쳐온 거예요. 훔쳐온 거. 도둑질도 큰 죄인데 지 아버지 집에서. 그리고 라반은 자기 사위가 지금 자기 딸들을 4명 딸들 둘, 그 시종 둘 그리고 손자 새끼들을 다 지금 데리고 도망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리앗 산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공격하고 싶지만은 잘못 공격했다가 자기 딸들이 다치면 어떡하겠어? 자기 손자 새끼들이 다치면 어떡하겠어? 그래서 공격을 멈추고 거기에서 이제 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지켜보자. 그리고는 그 길리앗 산에서 이제 노숙을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한 말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금 모든 자기 두 딸 그리고 시종들 그리고 손자 새끼들 다 데리고 양떼, 소떼, 염소떼, 짐승떼를 데리고 지금 브엘세바로 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게 선하다 악하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도 뭐 잘한 거 없어. 그런데 라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드라빔을 훔쳐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가정 신인데 그것도 몇 억씩 주고 산 신인데 그걸 훔쳐간다. 그래서 자기가 쫓아가가지고는 그걸 묻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야곱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랬더니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라헬이 일찍 죽었잖아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자, 그럴 때 이 라헬이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썼습니다. 자기 말 한 장 밑에다 감추고, 이게 신이 요만해요. 한 45cm 정도 되니까 말 한 장 밑에다 숨기고, 자기가 지금 경도가 있어서 내려가서 아버님을 뵙지 못합니다 하고는, 이 하혈하는 여자는 부정한 여자로 여겨서 그걸 만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숨겨진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여차저차해서 세겜에 와서 멋지게 집을 졌어요. 야곱이 지금 삼촌의 집에, 거기는 삼촌이 살고 있는 그곳은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의 영향력 속에서 세겜에서 집을 졌는데 보통 집을 진 게 아니에요. 그동안 자기가 모아놓은 재물을 통해서 엄청난 집을 진 거예요. 그 영광스럽고 화려한 그 집, 가장 좋은 곳,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그 방을 내주고, 그 방 안에 가장 중앙에 뭐가 있는 거예요? 드라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싸가지 없는 라헬이 자기 남편한테 이런 말합니다. 여보, 아버지가 찾던 드라빔 여기 있지롱. 내가 숨겼지롱. 여러분, 훔치는 죄도 큰 죄인데 드라빔을 하필은 왜 훔치면 우상을 숨깁니까? 우상을 훔쳐옵니까? 응? 결국은 거기서 그가 겉포장지는, 야곱의 겉포장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그 내면 속 깊은 곳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내 아들 새끼가 못된 짓을 하는데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야지. 잘한다 언젠가는 네가 깨닫고 고치겠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잘못된 버릇을 고치려면 40번 정도 장소리를 들어야 그 버릇을 고친대요. 그것도 안 되면 매를 들어서라도 삶을 고쳐야지. 바르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곧고 바르게 고쳐야지. 야곱이 그것을 은근히 허락해 줍니다. 에휴, 자기 신앙인걸 뭐 지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딸 디나가 험한 꼴을 당하고 자기 아들 둘이 살인자가 됐어요. 이거 보통 살인이 아닙니다. 계획살인이에요. 계획살인.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의 음성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내가 처음 만났던 거기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니까 야곱이 모든 식술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델로 올라갈 때까지 라헬이 드라빔 안 버렸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다 같이 한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허무한 것, 인생에게 허무한 것. 여기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는요 로다바르라고 합니다. 로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인데 길앗 변방 가까이에 있는 요르단 동쪽 약 5km고 갈릴리에서 남쪽 19km 지역에 위치한 지역을 로다바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 땅을 차지하고는 거기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 허무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이사야서 42장 17절에 보니까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사야서 41장 29절 말씀에 보면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라며 공허한 것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다 허무하게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지식이라도 여러분의 지혜라도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이라도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의뢰할 바 의지할 바는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네. 자네들은 어찌하겠는가? 그랬더니 모든 두령과 방백들이 우리도 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허무한 것, 인생을 허물어뜨리는 허무한 것. 야곱은 세겜에서 인생 10년을 허비한 거예요. 가장 화려하고 멋지게 지은 집 그 속에 사탄이 용트림하고 매일 아침마다 물을 떠서 그 드라빔에다가 부으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비나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겜 10년 동안 뭘 보셨느냐? 야곱이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방송국 그에서 일하던 장로님이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방송국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다가 이제 해고당했어요. 자기가 장로가 됐는데 신구약 성경 한 번도 못 읽어봤어. 참, 그러니까 그 마음에 늘 꺼리 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작심하고 내가 이렇게 해고돼서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 그렇게 해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읽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숭배, 둘째는 음란, 세 번째는 교만이다. 그리고 그 이제 옛날에 이제 성경 필사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예? 그걸 똑같이 쓰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컴퓨터로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옆에 놓고 이렇게 써가는. 그래서 컴퓨터로 성경을 쓰는. 그리고요, 성경을 이렇게 컴퓨터로 쓰고 딱 검색하면 정확하게 안 썼는지 그걸 다 알려줘요. 오타가 나서 한 글자가 더 붙었는지. 그래서 그것도 찾아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다 부숴버리고 싶어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 그래서 13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가끔 그 유튜브를 보면요, 미국이나 또 러시아에 이렇게 보면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 어떤 사슴이 뿔이 굉장히 날카롭고
사슴도 보니까 아주 정말 진짜 힘있게 생겼어요. 그 사슴이 뿔이 철조망에 걸렸어. 그래서 막 고통당합니다. 여러 날 고통당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구출해주는 119가 있는 것처럼 동물을 구출해주는 그 동물보호협회 그분들이 다 이게 안전조끼를 입고 갔는데도 그 사슴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줄 알고 뿔로 이렇게 하니까 겁을 냅니다. 왜냐? 잘못하면 뚫고 들어가서 뒤로 바창나버려요. 자기가 그렇게 안전조끼, 이게 방탄조끼는 아니지만은 안전조끼 입었지만 그 안전조끼가 자기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뿔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보니까 이 사슴이 뿔과 뿔이 서로 이거 엉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마리는 완전히 탈진돼서 거기 널브러져 있고 한 마리가 힘이 있어가지고 계속 사람을 공격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뭘 가져갔냐면 그라인더를 가져갔어요. 그라인더로다가 뿔을 잘라주는 거예요. 뿔을 하나 자릅니다. 2개 자르는데 3개 자르니까 그때 뿔이 풀려진 거예요. 참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설레발 치던 그놈이 좋다고 도망가는데 밑에 쭉 쳐졌던 그 사슴도 자기가 이제 해방됐다. 그래서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전 처음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았더라고요. 또 어떤 이건 사슴은 아닌데 뿔이 동그랗게 말렸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근데 하필이면 그 나무에 그 뿔이 딱 낀 거예요. 못 도망가. 사람이 가니까 막 사람 받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나무를 잘라줬어요. 뿔은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힘을 상징합니다. 이 뿔에 대한 해석이 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그 해석을 좀 약하고, 뿔은 힘을 상징한다. 야곱 자신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자기 경제적인 힘이 세겜성을 능가할 정도예요. 그래서 세겜성 아들 하몰이 디나하고 결혼해서 야 결혼하면 저 재산 다 우리 거 되는 거 아니냐, 저 황금 저 권세 저 능력 다 우리 거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응?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적인 힘이, 문화적인 힘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걸 세겜성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근데 야곱이 그걸 은근히 즐기는 거예요. 은근히 봐라, 내가 이렇게 부자야.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이 어떤 옷인 줄 알아? 응? 이건 임금도 못 입는 그런 고귀한 옷이야.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 영부인이 지금 옷이 뭐 그냥, 나는 또 그 영국인가요? 프랑스 그 샤넬 그 제품 그 옷이 난 또 그렇게 비싼 건 처음 알았네. 최하가 800만 원이래 옷이. 기본이 2,400, 2,500. 와, 우리가 필리핀 아멜다를 그렇게 욕했는데 지금 그 욕이 지금 김정숙이한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싸구려 옷 입고 35만 원짜리 옷 입고 시장바닥 그 옷, 참 난 박근혜 대통령이 측은하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요. 아휴 참. 아니 영분이 돼가지고 옷값만 해도 지금 30억이 넘니 40억이 넘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박근혜는 그 35만 원짜리 그 시장바닥, 명동 시장바닥에 싸구려 옷 그 옷 입고 그렇게 비참하게. 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사회적 활동을 하고 경제적 활동을 해서 부가 창출되게 될 때 그때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가 자기의 힘을, 자기의 경제적인 힘, 문화적인 힘을 의지해서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세겜에서 배워온 그 문화의 꽃을 지금 그 하란에서 배워온 문화의 꽃을 세겜에서 지금 꽃 피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제주도에 배가 파손이 돼 가지고 한 거의 7년 동안 있다가 한 사람의 그 여권에 의해서 그 통역이 돼서 필리핀으로 돌아갔다, 그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그 필리핀에서 그 당시 그 필리핀이 스페인 문화를 받아들여서 스페인 문화가 거기서 꼽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정도전한테 얘기를 해준 거야. 그 정도전이 쓴 책이, 정도전이 무슨 이런 그 뭘 기구를 발명했잖아요. 정도전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들은 그 모든 것, 배에서 어떻게 물건을, 그 큰 물건을 길어 올리는가, 그걸 다 보고 정도전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 배에 어마어마하게 큰 물건을, 그 사람 손 들이지 않고 몇 사람이 그냥 밧줄만 올리는데 그냥 그 몇 톤씩 나가는 물건을 이렇게 배로 옮깁니다. 그거 어떻게 생겼더나 자세히 알려줘서 그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잘 보기만 해도 문화의 꽃을 피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거기 문화가 세계 최고의 문화가 꼽혔던 도시, 그 문화를 자기 배워온 거 아니에요. 잠언서 30장 7절 9절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내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세움받겠어? 지금 전 세계가 러시아를 무시합니다. 러시아가 전쟁 일으키겠거니. 그런데요, 러시아가 지금 세계 외화 보유국 2위래요. 2위. 러시아가 그 전에 소련이었을 때 당한 그 서름, 그 고통, 그 괴로움, 그때 그걸 이를 갈면서 지금 현재 있는 러시아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호를 개방하고 모든 기독교인 다 들어와라. 기독교 문화가 창궐하면서 달러를 보유하고 엔화를 보유하고 그 다음에 중국 돈을 보유하고 그 다음에 유럽화를 보유하고 금도 22%, 자기 돈 전체 22%가 금이래요. 그리고 식량이 전쟁 때 식량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자급자족을 일으키고, 전반적인 상태에서 러시아가 어려워 보이는 것은 옛말이고, 러시아가 지금 제1의 도시로 발돋움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미국이 왜 저렇게 지금 허접하게 됐습니까? 북한 그 조그만 나라한테 쩔쩔매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미국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뿔을 의지하니, 자기 힘을 의지하니 여기서 얻어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 조그만 나라 아프간 거기서도 그거 못 견뎌가지고 철수하고. 내 뿔을 의지하면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미국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멋지게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나 미국이 어지러운 밑자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어지러울 나라. 왜? 자기 힘을 의지하니까, 자기 지혜를 의지하니까.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설하다. 교만함 때문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돼요. 자기의 헛된 영광 때문에 자기 가문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과연 내 삶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존귀하게 되는가? 과연 내 삶 속에서 은근히 내가 뭔가 의지하는 뭔가가 있지는 아니한가? 과연 내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뭔가 은근히 의지하는 것이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주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이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 하셨사온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핍니다. 하나님이여, 혹 내 삶 속에 잘못되어진 것들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여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준행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